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아둔하고 모자라고 저열하고 저급하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대하신 그 고결한 아름다운 가치의 신적인 사랑을 다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여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모욕과 역경을 드렸던 수많은 순간들을 뉘우치며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부디 저희들의 역겨운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 대청소가 되고 자아를 뽑아버려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수많은 속성으로 어머니 태안에서 완전히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드리는 사랑이 마치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흠없이 드리는 아름답고 고결한 사랑처럼 저희도 그런 사랑을 아버지께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부디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전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를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는 카발이라고 하는 전체주의 세력과 적그리스도가 결탁하여 아버지 자리에 자기가 왕처럼 신처럼 앉아 군림하며 통치하고 다스리려는 야욕을 이미 많은 곳에서 사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마귀 세력의 우두머리에 불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불질러 주셔서 모두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케 하시며 그 작은 뿌레기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불질러 주심으로 이제 아버지 뜻 신적인 질서가 이 나라의 통치의 유일무이한 절대적 질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친히 아버지께서 그 질서로 부디 다스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성미카엘 대천사님께 기도드리오니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찔러 주시옵소서.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선전을 하느님 아버지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올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신적인 아름다운 질서의 나라의 그 고결하신 가치의 정신세계, 그 아름다운 속성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깊은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길은 이타심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상기시켜준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 복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영혼은 그 마음이 나에게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영혼은 그의 기도조차도 개인적인 필요와 목표만으로 가득 차 있다. 거룩함에서 진보하려면 지나치게 너희 자신이 필요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려해보면서 너희 마음이 다른 이들의 필요에 집중하게 하여라. 이것이 나의 아들이 순환을 겪을 때 기도했던 방법이다. 예수는 영혼들의 마음의 회심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구원을 얻어주기 위해 고통을 겪었던 그 모든 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일상생활은 물론 너희의 기도 생활에서도 항상 너희 자신의 필요에 앞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먼저 고려하여라. 모든 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집중하는 것을 피하여라. 이것은 모든 영혼이 씨름하고 있는 이기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는 거룩함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이 뭐냐? 이타심이다. 이기심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울 때 근원이 뭐냐면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악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념이 희박하죠. 그러니까 하와가 왜 죄인이 되었나? 자기를 위한 걸 추구하다 죄인이 됐구나. 이것을 실제적인 나의 문제. 그래서 그 죄인의 영해간음으로써 죄인이 된 그
속성이 결국 나에게까지도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므로 나 또한 그 하와와 똑같은 역겨운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는 절대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건 당면한 과제고 문제고 심각한 거다. 이렇게 리얼하게 객관화를 해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냐.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떨어지죠. 미미하게 느낀다거나 희박하게 느낀다거나 이런 게 다 떨어진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고치고 새로워진다는 거는 그것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크게 마음으로 아주 심각하게 와닿고 혹은 골몰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어떤 과정들이 뒷받침되어야 자꾸 영혼이 새로 거듭날 수 있고 과거의 나하고는 다른 내가 될 수 있고 신적인 내가 구현될 수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알아도 맨날 똑같은 거는 어떤 것을 개선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함, 필요성, 당위성, 객관화 이런 것이 너무 미미하고 와닿지는 않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그렇게 나의 문제고 심각해서 크게 나와 결부시켜지지는 잘 않는 요런 것들 때문에 발전이 더디고 혹은 맨날 들어도 똑같고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기도를 한다는 것 혹은 혼자 이렇게 곰곰이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무언가 그 신적인 나라로 깊숙이 들어가는 정신세계에서 기도를 할 때 이런 자신에 대한 객관화나 문제점이나 예수님이나 성모님하고 나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가 혹은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을 주시면 오늘 주신 말씀에 근거해 봐서 나는 무엇이 달라져야 되고 뭘 고쳐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기타 등등 제가 지금 몇 개 열거한 것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것을 열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스스로 열거하고 발견하고 객관화하고 그래서 적용하는 이런 실제적인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매일 똑같은 그러면 듣지 않고 몰라서 못 고친 사람보다 더 나빠지는 영적으로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오늘 말씀 다 아는 거다라고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그렇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맞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없는 사람도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이런 게 아름답고 좋고 멋있는 거지.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개선해서 달라지지 않으면 나는 천상에 못 가고 나는 하와와 똑같기 때문에 그 죄악을 다 연옥이나 혹은 연옥을 못 가면 지옥에서 평생 갚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그런 처지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를 듣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꼭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께서 동반되어야만 어떤 개선 활동이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영원히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이타심이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첫 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나는 깊은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길은 이타심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너에게 상기시켜준다. 그러니까 네가 더 개인적으로 거룩함의 그 나라를 더 깊이 더 아름답고 더 고결한 차원까지 가고 싶어. 그러면 기본이 뭐냐면 너는 이타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 마음의 나라, 그런 속성으로 포장되어 있는 길을 너가 가야 그래야 네가 깊은 개인적 거룩함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너한테 상기시켜준다. 그럼 이 문장 딱 들었을 때 그래 다 아는 말이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순간 이후부터는 남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거나 그래서 실제적 어떤 행동이 나가거나 그래서 내가 사고방식이 그걸로 확 달라지거나 이런 사람은 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들으나 듣기 전이나 후나 똑같으면 듣느나 안 들으나 똑같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그때는 성경에 어떤 원리가 적용되냐 많은 은총을 받았으면 많은 것을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들었는데 고치지 않았으면 많은 은총을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너는 나를 몰랐던 게 낫다. 여기에 해당되는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들었어, 은총을 받고 싶어, 이런 것만을 좋아하기보다는 단 한 개를 들었어도 그것을 내가 실천적으로 지금 행하는 내가 되고 있는가. 내가 뭐를 들으면 바로바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내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수시로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타심, 사전에 찾아보면 이타심이 남을 위하거나 이롭게 하는 마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명정신이죠.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면 이타심은 이꼬르 계명정신이죠. 왜냐하면 계명은 나를 배제하는 거니까 이타심이죠. 그렇죠? 그렇게 계명을 지키면 실제적으로 곧 이타심으로 네가 살면 그럼 너는 더 거룩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정신세계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접근해 줄 수 있는데 이 자애심과 이기심이 인간은 다 세기 때문에 자애심과 이기심의 관점에서 말해줬을 때 그게 굉장히 임팩트 있게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런 영적인 것마저도 초등학교 수준인 1학년 1학기에게는 어떻게 말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냐면 자기가 좋아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쵸? 이렇게 하면 당신이 좋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데요? 다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럼 이런 영적인 것도 확 와닿지 않을 때는 1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게 당신이 좋아지는 길입니다. 그래? 안 와닿는데? 왜 남을 위해 사는 게 내가 좋아지는 길이야? 나는 희생만 하잖아, 그럼. 자, 남을 위해 사는 게 곧 당신이 이득이 되는 길이고 당신이 좋아지는 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유물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신은 손해만 보고 남 때문에 맨날 고통만 당하고 희생만 당하는 것 같지만 하느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남 때문에 희생과 고통을 많이 당했어. 그럼 천상에 가서 당신이 받을 상급도 그것과 똑같이 비례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본질적으로 당신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다 납득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기심마저도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 아직 아래 단계에 있는 수준의 사람에게는 요런 에너지라도 이용을 해서 그래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내가 좋아지는 길이래. 듣고 보니 맞네.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마저도 그거는 1학년 1학기에 있는 사람의 수준에게 말해줄 때 그러한 거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케이스가 가장 퍼펙트한 완벽한 수준이라고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럼 그 두 분은 왜 남을 위해서 사셨을까요? 이렇게 1학년 1학기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듯이 자신이 좋아지려고 그 남을 위한 삶을 사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과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온전히 물 한 방울까지도 옆구리에서 다 내놓으실 만큼 남을 위한 처절한 삶을 사시는데 거기 불평불만도 없고 찡그림 하나 없고 오히려 희망과 기쁨으로 늘 행복하고 미소와 온화 가운데 하셨을까?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인 거죠. 두 분은.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나라에서 사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의미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상대에게서 찾는다는 거죠. 혹은 아버지에게서 찾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의미적 가치의 존재를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80억 인구는 다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삼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이런 걸 성취하니까 기쁘고 뭐 이런 거죠.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과 어머니는 기준 자체가 자신에게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다른 거죠. 모든 기준이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들, 즉 남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영혼이 점점 예뻐져. 그럼 온전히 그게 나의 기쁨인. 이 차원에서 사시니까 사랑 덩어리, 그러니까 사랑의 결정체 자체시다 보니까 그 기쁨과 그 만족이 온전히 채워지면 그것이 영예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이런 차원의 수준의 나라에서 자신을 배제시킬 수 있는 원동력의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고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 못 간 사람에게는 그나마도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게 왜 당위성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것에 조금 더 에너지의 원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가라면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게 진짜 자기가 좋아지는 길이거든요. 이렇게라도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이 출발 스타트를 1학년 1학기에서 그렇게 하는 게 내가 희생을 많이 하면 나에게 상급이 있으니까 좋아지는 거구나.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정신이 그 희생을 하는 가운데 성숙해지겠죠? 성숙해지면 자꾸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죠? 그럼 성숙해지면서 그 사람이 깨닫는 나라가 생겨요. 아, 내가 영적으로라도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한다는 건 좀 저급하구나. 그런 내가 되고 싶진 않지. 그런 내가 만족스럽진 않아. 이렇게 하면서 그 정신이 성숙해지면서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기뻐하니까 참 좋다, 행복하다. 이런 나라로 이렇게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영적 성장에는 필요한 거고 누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달라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왜 희생과 이타심으로 사는 걸 필요한지를 당위성을 느껴야 사람이 실천을 하잖아요. 당위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좋은 거지 하고 내 것이 되게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당위성을 부여하는 게 그 1학년 1단계부터 고도적인 이런 나라까지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다른데 사람은 다 1학년 1학기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해서 여기까지 누가 과연 갈 수 있냐. 이 지상에서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도전하고 또 성장하고 도전하고 성장하고 이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다. 영적인 정신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 복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영혼은 그 마음이 나에게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0억 인구 대다수는 다 기준이 자기예요. 포커스가 다 자기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걸 아시니까 자기 자신의 개인적 복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영혼. 이게 대다수의 사람이 이렇다는 현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심지어 신앙인도 거의 이렇게 살죠. 그냥 하나님 찾을 때는 하루에 잠깐, 몇 시간, 심지어 몇 분? 혹은 자기가 갈급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고 바닥을 찢고 있고 고통으로 몸부림 쳐. 그럼 그때는 열렬히 매달리는. 이제 이런 변덕스러운 수준 낮은 차원에서 살아가잖아요. 신앙인마저도. 그게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 그냥 하느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안개꽃가도 같은. 내가 늘 장미꽃이고 하느님은 그냥 안개꽃가도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이 나에게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이 저열한 육적인 차원의 사랑도 그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도 막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불타오를 때는 막 그 사람밖에 안 보이고 그 사람하고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짜릿한 단말과 같이 결국 지속적이지는 않으나 그런 것을 누구나 경험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육에 갇혀 있다라는 게 문제고 그게 변덕스럽게 얼마 안 가서 끝난다는 게 문제죠. 근데 예수님과 성모님은 그게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한평생. 그 마음과 정신의 나라가. 지속적이면서 그게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육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신세계의 차원에서 고결한 아름다운 정신의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에서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사랑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에너지는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내재적으로. 문제는 이제 이 에너지를 이 육적인 것을 다 영적으로 되돌리는 전환의 문제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다 영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이 인간의 정신세계가 성장하면서 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런 영혼은 그의 기도조차도 개인적인 필요와 목표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죠. 그 종교 생활을 할 때는 순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죠. 그렇죠? 순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저 이번에 뭐가 필요한데 뭐가 되게 해주시고요. 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요. 승진하게 해주시고요. 어디 학교에 가야 되고요. 뭐를 반드시 꼭 이번에 하지 않으면 다 자기와 가족. 그렇죠? 그런 기도만으로 가득하죠. 세상에. 심지어 신앙인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보셨을 때 그래 네가 갈망을 하니
갈망 안 하고 시체처럼 있는 사람보다야 그래 그래도 네가 낫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거지 그게 옳다. 그래 네가 합당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망도 차원과 수준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갈망하신 정신세계가 있다면은 늘 자기를 위해서 갈망하는 1단계의 정신 수준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1단계도 그 나름의 한계로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왜냐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맞게끔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그 갈망에 따라서 채워주실 건 채워주시는 이런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은 육적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병아리 시절, 그러니까 이제 막 세례받고 하느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다가 세례받고 겨우 여들의 강아지처럼 눈을 뜬 갓난쟁이다. 그러면 그 갓난쟁이는 엄마 엄마 이러면서 갈망만 해도 예쁘겠죠, 그렇죠? 배고플 때 으앙 울고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를 찾기만 해도 이쁘고 귀엽겠죠, 그렇죠? 근데 그 갓난쟁이가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됐어요. 근데도 그때 아무 데서나 막 대소변 못 가리고 다니고 엄마 엄마 이러면서 엄마만 쳐다보고 산다. 그러면은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그러면 대학생이 되고 취직한 직장인이 됐을 때에 합당한 정신세계로 성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맨날 주세요 이런 것만 하는 거는 갓난쟁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야 낫겠으나 이런 거죠. 시험집의 답안이라는 거는 빵점부터 1점부터 100점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망의 차원의 나라도 물론 그 갓난쟁일 때는 0.1의 갈망만 해도 어우 예쁘다 아유 잘했네 이런 소리를 하실 만큼 그 어린 영혼의 수준에 맞게끔 아버지는 대하시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거듭되고 이런 영적인 걸 계속 배우면서 이 나라에 대한 깨달음을 올바르게 가져서 어떤 객관화를 하면 그럼 성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90 대신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내가 맨날 그 90 대신 연로하신 어머니께도 맨날 뭐 달라고만 한다면 그거는 좀 많이 곤란하죠, 그렇죠? 그건 많이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종파, 종파 맨날 달라고만 그래서 11조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주시니까 맨날 뭐 달라고만 하는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거는 성장과 성숙이 없는 신앙이에요. 맨날 한평생 달라고만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신데 한평생 태어나서 100살이 될 때까지 맨날 엄마한테 달라고만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영혼도 나도 그렇게 맨날 내 개인적인 것에 관련된 것만을 전전긍긍하면서 갈망하는 차원에서 내가 지금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나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요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숙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세상의 인간도 나 좀 사랑해줘 이렇게 해서 받는 사랑이 그게 감동이 있나요? 차라리 그럴 바에 저 같으면 말을 안 하고 안 받겠다. 이런 사람도 많죠. 그렇죠?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구걸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게 올바른 건지 어느 길로 가는 게 올바른 길로 영적 성장을 일으키는 길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지. 야 내가 너의 사랑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나를 제발 사랑해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도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인간도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갈망이나 열망조차도 왜 개인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을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질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을 진짜 사랑하면 요즘 부모님이 어떤 게 힘드시지? 어떤 게 고뇌이실까? 어떤 문제가 있으실까? 저런 게 힘드시구나. 발걸음 하나, 몸동작 하나만 봐도 허리 아프시구나. 지금 무릎이 아프신가 보다. 이렇게 알고 내일은 병원에 좀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자발적인 뭔가가 나가죠.
이런 게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사랑을 하니까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있으니까 유심히 보고 유심히 보니까 남이 안 보이는 게 나는 보이는 거죠. 그렇죠? 어디가 허리가 아프시구나. 무릎이 아프시구나. 이빨이 불편하시구나. 이런 게 나는 보이잖아요. 사랑과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자발적으로 내가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한 어떤 희생의 뭔가 행동이 나가죠. 이런 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성도. 사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떠실까?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인류의 이런 죄악 때문에. 얼마나 역겨우실까? 이런 것을 헤아려 드리고 자발적 배상과 보석을 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마음의 그림자를 보시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런 게 퀄리티가 높은, 그러니까 질적 수준이 높은 사랑을 드리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에서 진보하려면 지나치게 너희 자신이 필요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려해보면서 너희 마음이 다른 이들의 필요에 집중하게 하여라. 자, 네가 거룩해지고 싶어.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고 싶어. 그러려면 지나치게, 이게 지나치게라는 형용사를 잘 보세요. 지나치게. 맨날 그 차원에서 일평생 머물러 있는 게 지나치게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맨날 죽으나 사나 나를 위한 거. 1살이 돼도 50살이 돼도 100살이 돼도 그쵸? 그게 지나치게 너희 자신이 필요한 것만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러지 말고 네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런 걸 좀 고려해보고 생각해보면서 너의 마음이 다른 이들의 필요에 집중하게 해라. 자,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10명을 낳으셨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내가 맞이야. 그러면 10명 중에 부족한 자식이 꼭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어떤 부족함의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맞인데 보니까 막내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해서 내 도움이 꼭 필요한 그런 존재야. 그러면 그 막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동시에 내가 쟤한테 저렇게 신경을 쓰고 잘해주면 엄마가 행복해 하시겠지? 엄마가 항상 제가 아픈 손가락인데 내가 쟤를 돌보고 잘해주고 사랑해주면 엄마 아빠가 마음이 뿌듯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를 돌보죠. 마지가.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부모님이 나를 봤을 때. 참 흐뭇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죠. 하느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건 뭐죠? 손가락이 10개가 있으면 여기 꼭 부족한 손가락이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어디가 정신적으로 부족하거나 육체적으로 부족하거나 뭐 어디 아프시거나 아무튼 정상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손길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좀 수용하고 끌어안고 다독여주고 사랑으로 좀 돌보고 이런 거를 좀 너희가 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10명의 자식 중에 그 불편하고 조금 부족한 동생을 내가 돌봄으로써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고 뿌듯해 하시는 그 선물을 내가 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것이 나의 아들이 순환을 겪을 때 기도했던 방법이다. 자, 이제 이렇게 살아라 전반적에 말씀하시고 그 모범이 누구였니? 예수님이셨다. 이런 말씀이세요. 순환을 겪으실 때 기도하셨던 방법이래요. 예수는 영혼들의 마음의 회심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구원을 얻어주기 위해 고통을 겪었던 그 모든 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기도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살아가시는 정신세계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내 죄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배상과 보석을 퍼펙트하게 할 수 있을까? 저건 신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렇게 마귀적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신성이 있으신 건 사실이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순환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오해가 끼어들 수 있어요. 신이니까 우리처럼 힘들고 고통스럽진 않으셨겠지. 좀 덜 했을 거야. 이런 거는 크나큰 오해입니다. 아버지는 요만큼도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때 도우시질 않으셨어요. 어느 정도로 퍼펙트한 순환과 배상과 보석이 되게 하길 원하셨냐? 잠시 예수님에게서 떠나셨어요. 그 떠나신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관점의 이유가 있는데
그 배상과 보속이 더 완벽한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한 관점의 나라도 있어요. 또 악으로 아주 가득하니까 그 악 가운데 같이 계실 수는 없으신 상태. 이런 이유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점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떠나실 만큼 그 순환과 배상과 보속이 처절하게 완벽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듣질 않아. 뭐 권고해보고 뭐 별별 것을 다 해봤어도 통하질 않아. 그래서 보니까 앞날이 뻔해. 살아가는 나라가 저거는 지옥 간다가 나는 보여요. 그만 모를 뿐이지. 그러면 그가 지금 지옥 갈 내리막의 비탈길을 아주 가열차게 막 뛰어가고 있는 거죠. 그냥 빠른 속도로. 그럼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온몸으로 막아서는 거. 그쵸? 온몸으로 막아설 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에게 고통과 어떤 타격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고통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내 자녀들에 대한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슬픔. 아,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온 통째로 다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의 죄악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숭고한 사랑이죠. 그렇죠? 정말 아름답고 고결한 사랑이죠. 왜냐하면 이 탓이 요만큼도 안 들어갔으니까. 불순물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말 매력적이고 고결한 정신세계의 사랑의 차원의 나라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나라에서 배상보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런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상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는 지금도 쓴물을 두 분이 어쩔 수 없이 삼키실 수밖에 없다고. 정의가 쏟아져 붙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이 메시지에 보면 그 과거에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내리치시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막아서시면서 아버지 제 자녀들이 그러면 다 죽습니다. 참아주세요. 억지로 떠받치고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보이지 않는 천상의 나라가. 근데 이 지상에서는 신앙인인데도 그런 올바른 이해가 없어서 야 부활했으면 끝난 거지. 지금은 훌루라라 행복하게 계시겠지.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부활해서 끝나서 맨날 부활의 영성만을 먹고 마시고 잔치하면서 살아간다면 루이사 피카르트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맨날 따라 난 고통스러워 죽겠다. 죽을 지경이다. 내 이 고통을 좀 쓴물을 이렇게 해다오. 이런 말 왜 하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는 거죠. 이런 영성의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니까 그런 아버지가 안타깝고 그 아버지의 고통이 자녀된 도리로서 내가 또 사랑하는 분이 고통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올바른 나라에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쓰라리고. 그럼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분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뭐라도 하는 게 이게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고 행하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실제적인 행위가 없죠. 그럼 사실은 다 가짜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입으로만 립서비스하는 나라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는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걸 믿을지 몰라도 천상의 나라는 정확한 백데이터의 근거에서 판결을 합니다. 다 입증의 증거와 자료가 있어야만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입으로만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왔다. 그럼 그거를 사랑이라고 보냐? 그건 자기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지금 피상적이고 입서비스만 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배상과 보속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있는가? 그리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으면 이렇게 마음이 막 애리고 찌릿찌릿하죠. 그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텐데 이렇게 마음이 막 도려내면서 찌릿찌릿하고 저릿저릿한 그런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진짜 사랑하면은. 그러니까 저 고통을 내가 지켜보느니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죠. 자녀가 너무 아프면은 자녀가 너무 어떤 걸로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면 보통 부모님은 차라리 저 고통을 내가 했으면 저거 그냥 내가 짊어지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이게 올바른 정신세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 자식에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도 진짜 나의 진정하신 아버지께도 그런 사랑의 나라로 내가 사실적으로 뭔가 사랑의 행위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 게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일상생활은 물론 너희의 기도 생활에서도 항상 너희 자신의 필요에 앞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먼저 고려하여라. 같은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배상과 보속을 매일 열심히 한다. 그러면 제가 제 것을 청하지 않아도 제 필요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아니 세상도 정신이 올바르게 박혀 있고 인지상정이라는 어떤 기본적 윤리도덕 체제의 관념만 있어도 어떤 사람이 자기를 배제한 상태에서 정말 숭고한 희생을 하는데 이 사람의 욕구를 안 들어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천상은 만약에 내가 남을 위해서 산 희생제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 필요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런 거죠. 아, 고생은 함께하고 영광은 나 혼자 누려야 되겠다. 너는 모르겠다. 이런 나라라는 거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에 용해되어서 저도 산희생제물로 이런 배상보속을 합니다 해서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배상보속을 했어요. 그럼 고통을 함께 한 거죠. 예수님과. 고통을 다 함께 했어. 근데 나의 어떤 필요나 욕구 개인적인 게 있어. 그럼 내가 설사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마음 안에 그림자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필요는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그게 타당한 그게 마땅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런 비밀을 잘 아셔야 된다는.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트도 보면은 이거 루이사 피카레타가 아니라 성모님이 언젠가 말씀하신 건데 너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어느 메시지에선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의 지금 상태, 필요, 욕구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행간의 나라예요. 아니 내가 남을 위해서 온통 희생을 했다면 당연히 나의 어떤 최소한의 필요나 채워졌으면 하는 갈망을 당연히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비밀을 알면 애써 나를 위해서 기도를 왜 안 해야 되는지 오히려 하면 그게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누를 끼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차원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막 구체적으로 너가 산희생제물로 이렇게 하면 너 건 내가 당연히 들어주지 이런 저열한 차원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언급만 하시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천상의 원리나 진리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 속성을 딱 스캔을 했을 때 거기서부터 도출되는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원리를 당연히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모든 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집중하는 것을 피해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기와 인발부되고 결부된 걸 피해라. 그러니까 이해타산적인 계산과 같은 거.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모든 영혼이 씨름하고 있는 이기심이다. 그러니까 모든 영혼이 씨름하고 있다는 건 그 이기심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초월하고 극복하고 탈출할 건가. 그게 씨름하고 있는 이기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거룩함으로 가려면 기본이 뭐다? 남을 위한 마음. 남을 이롭게 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고통을 당연시하면서 받아들이는 요런 실천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로만 하고 혹은 들어서 알고 있네. 여러분 들어서 내가 지식적으로 알면 그게 어떤 내가 구현이 된 건가요? 구현된 것과 내가 뭘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뭐를 남보다 영적인 지식을 막 많이 알았어.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는 수준 차원이 달라. 같은 급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는데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이 사람보다 더 못한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나라는 정말 정확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내세우고
자신과 결부된, 임발부된 것이 요만큼이라고도 나오죠. 그럼 그 나오는 질적인 것, 양적인 것, 그 독성적인가, 이런 속성 분석을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이렇게 다 차원이 결정되는 나라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몰라도 순박하고 순진하고 사람이 단순하고 선해서 그냥 옆 사람이 나보다 좀 못 사네. 그럼 옆집에 내가 2개 가지고 있으면 가서 하나 좀 나눠주고,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 좀 돌보고, 이렇게 남에게 나쁜 영향력 안 끼치고 선하게 사는, 하느님 모르는, 그러나 하느님 배제하지는 않는 이런 사람이 천상에 가긴 더 쉽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나는 신자고 믿는 사람이고 진리도 많이 들어서 알고, 그런데 그 사람보다도 선한 마음이 없거나 그 사람보다도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럼 나는 오히려 더 밑바닥에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왜? 너에게 부은 것만큼 내가 부은 것에 기준하여 얼만큼 맺었나를 달아보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어떤 이타적인 마음과 정신을 구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오늘 돌아보시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부족하다, 그럼 저도 이런 이타적인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부디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갈망으로 기도하시고 아주 갈급하게 열정적으로 그런 것을 원하시면, 원하는 수준에 따라서, 지속적인 것에 따라서, 또 그것의 임계질량에 따라서 아버지는 다 걸맞게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배우신 것을 실천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